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지혜와 계승을 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글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고난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만물을 지으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육신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육체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신 것이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의 제한과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시고 낡아지고 쇠해져가는 이 연약한 육체 속에서 주림과 목마름, 피곤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분의 느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공생애 또한 그분의 고난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공생의 기간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사람들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참담한 짓들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짓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이런 참담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고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이러한 참담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천만 천사와 천군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손에 짐을 받은 인생들로부터 이러한 수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내신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주님의 고난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는요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슬픔을 성부 하나님께 토로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이나 간구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번씩이나 당신의 아버지께 구하였으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결코 바뀔 수 없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그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소원을 거두시며 그 잔을 받으시길 결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분명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인 십자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는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체로 오셨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참남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막상 그 앞에서 그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슬퍼하시며 죽기까지 고민하게 한 것입니다. 3번의 간구하시리라며 주님이 정말 그것을 원치 않으심을 나타내시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처럼 고민하게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오의 덴나스에 사람들에게 벌거벗기는 수치가 싫으셨을까? 우리가 보는 성화에는 주께서 다 벗기시고 참 이렇게 수치를 가릴 만큼의 수원을 두르고 계시지만 정말 그곳에서 그런 예를 차리게 해주었을까? 정오의 태안에서 모든 것을 다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벌거벗는 수치가 싫으셨을까요? 아니면 애가 드러나도록 살을 찢는 채찍질, 로마의 그 채찍에는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어서 시고 땡길 때에 살을 땡겨서 뼈가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뼈가 드러나도록 살을 찢는 채찍질의 그 모진 아픔이 그분이 싫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손에 그리고 발에 박히는 대박과 옆구리를 파고들어서 모든 장기를 꿰뚫는 창의 극한의 그 고통과 타는 목마름 속에 죽어가심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 주님은 이 십자가의 그 어떤 것을 죽을 만큼 고민하고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담긴 죄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담긴 그 죄의 잔을 그분이 드실 수가 없어서 죽을 만큼 고민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성을 육체 안에 가두신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며 신뱉음을 받는 수욕을 받을 때에 그것을 참아내셔야 했던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의 잔을 앞에 두고 죽을 만큼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만약 하실 수만 있었다면 가장 피하고 싶어 하실 고난은 바로 죄의 잔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자신의 신성을 가두심도,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뺨을 맞으심도, 십자가의 극악한 모진 고통도 참으실 수 있는 고난이었지만 이 죄의 잔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죽을 만큼 고민하게 되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헬라 코데시라는 말은요, 속된 것에서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다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거룩하다는 이 코데시는요, 죄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분리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의 잔을 마시고 사람들의 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절망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죄의 잔을 마시고 사람들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본체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죄의 잔을 마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의 죄에서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되어버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아들은 자신을 버리고 예면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마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주님의 절망은 죄를 짓고 때로 죄를 탐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들이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5대 교리에서 이중 예정과 제한 속죄서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곧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요, 하늘의 천사 루시퍼의 타락이나 아담의 범죄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옛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 죄로 온 세상을 그 죄 아래 가둬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의도하신 가운데 세상을 의도적으로 그런 죄 아래 가둬 두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말하자면요, 에덴 동산의 옛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작정하셨고 지금은 그의 권능으로 그가 작정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시라고 하는 말을 두렵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게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근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속한 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죄가 되었을지라도 그분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묘한 괴설인데 하나님을 죄의 창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지키는데 그들은 이런 괴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저주와 생명 파괴의 실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자기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예정하셨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이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창조할 능력이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이 지은 모든 것은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죄이든 결국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그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 모순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결국 어떻게 죄를 지고 살았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자는 어떻게 살아도 지옥에 결국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위한 것이며 예정받지 못한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곧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도방 전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추운 날 더운 날 나가서 왜 거리에서 참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주장이지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교리를 성경 위에 두고 마치 신상불가침한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19년 네덜란드의 도르티에서 열렸던 종교회의가 끝난 후에 이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목을 자르고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 천사들은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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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찬양을 드린다. 밤낮 쉬지 않고 그런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룹 천사들의 찬양에 세월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물을 끼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어떤 오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불행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불행은 충돌을 일으켰고 그 즉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던 우사가 그랬고요.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도 자신 앞에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죄와 가까이 계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고대시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속성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그분을 죄의 창조자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를 반박했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미리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과실을 따먹은 후에 발생한 죄와 저주에 대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범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를 예정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지은 죄는 스스로 지은 것으로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자비하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그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이런 일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심이란 말은 헬라어 슈세이 데스스라는 말로서 곁에서 함께 같이 보다 완전히 보다 은밀하게 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심어주신 안전장치인 이 양심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와 함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이 돌판에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율법, 곧 율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마음에 심어준 양심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요 창시자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굳이 사람들 안에 심어두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사람 안에서 그리고 사람 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을 책망하는 기능을 행합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사람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범죄하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소리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려움과 극심한 수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숯불 속에 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지면 내 낯을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하는 그들 안에서요 그들을 질타하는 양심의 소리를 인하여서 정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양심이 이방인들의 심판에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들 안에서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그 모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엄숙한 인생의 그 마지막 그날에 양심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기록 물들을요 하나님의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도 복음도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항상 그렇게 앞세우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문제, 성웅, 이수신 장군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세워지는 법정은 율법으로 재판하는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게 되는 법정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공방을 펼치는 양심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방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것을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나 나라가 칭송하던 효부, 효자, 열대들, 그들 모두는 이 양심의 법정에서 그 양심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과 영벌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효녀 심청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당사자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 양심의 법정에는 어떤 오류나 불공정이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 안에서 그가 행한 대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양심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적 기능을 하는 이 양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양심이란 저와 여러분 안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요, 율법은 거룩함에 의로움에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에 의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은 믿는 자들로부터 더욱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은선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양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요, 배의 독과 키와 같은 것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런 양심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진 믿음도 파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풍랑에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하늘을 날던 새가 한쪽 날개가 꺾어져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선한 양심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과는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불화살에 뻗쳐서 타고 있는 양심,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자유의지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행위 무용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양심의 소리를 사람을 간섭하는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가 없는 꼭두각시로 만들고 화인 맞은 양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혼미의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좁다, 험하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넓고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고 험하며 찾는 사람도 적고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그리고 나의 양심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저 여러분은요,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죽을 만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복음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결코 우리를 꾸짖는 양심의 속을 예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과 혼미의 영의 역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혼재되어 구분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빛 가운데서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닌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